오늘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세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섯인자 르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렇게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 중에서도 유일한 여자 사사인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출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전 사사 에웃이 사사로 있을 때 80년간의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은 이 사사 에웃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죠. 이것에 대해 말씀은 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에게 고질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쉽게 고쳐지지 않은 이 습관과 같은 병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 80년의 평화를 누린 후에 고질병처럼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죠. 우리에게는 이 남들은 잘 모르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은 이 고질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일 수도 있고 또는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회개 이후에 또다시 저지르게 되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죠. 분명 그때는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도 해보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나 혼자일 때는 나 혼자만의 문제이지만 내가 만약에 가정을 이루고 또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는 이 고질병 같은 반복되는 이 죄악들이 갈등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는 이 끊어지지 않은 고질병을 고치지 않게 되면 분명히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상대방과 스스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분명 회개를 하고 결단도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전으로 돌아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고 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영혼이 병들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은 죄악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사사기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아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우리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즉 그들이 고질병같이 고쳐지지 않는 죄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 또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분별 없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유익이 될까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게 되면,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돈의 우상을 쫓고 명예의 우상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고질병 같은 죄를 이제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나를, 또 내가 속한 가정을,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를 상처내게 만드는 거죠. 우리 1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고질병 같은 죄를 고치시기 위해 상처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셀 학구입 앞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골마 터지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요 드러나게 하신 거죠. 곪고 있는 그 상처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고질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웬만하면 내 죄를 숨기려고 하죠. 특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나의 죄의 모습을 우리는 숨기고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나쁜 습관을 숨기고 부끄러운 죄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려고 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 자신에게 아픔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상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픈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곪고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사람 앞에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어야지만 의사가 그 부위를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려낼 것인지를 판단하고 진단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소독만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인지 아니면 약을 먹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고질병 같은 죄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치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감추려 하지 말고 그 죄가 치유될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가족에게 당신의 상처를 드러내야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함이 나에게 긍휼함을 벌어서 그 내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드러낼 수 있도록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들을 학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거처이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연합된 공동체가 되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머리에게 어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죠. 혼자서는 성숙하게 할 수 없기에 변화라는 것은 공동의 작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대신하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시봉이 되기 위해인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죄는 내 개인의 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성숙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나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는요, 가족에게 큰 영향을 주죠. 나 하나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훔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나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완수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나의 죄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계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추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가족에게,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더 이상 내 죄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할 수 없도록 드러내시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들에게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감추고 있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공동체에 감추고 있는 죄는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나의 죄를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있나요? 특별히 내 가족에 위해 내가 고쳐야 할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드러나면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숨기면 죄가 나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 또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정에게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을 내 죄가 통제하며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죄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방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질병 같은 죄를 고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
말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이 등장할 때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굿산 리사다임이 8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이 등장할 때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이라는 세월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드보라가 등장할 때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간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8년에서 18년, 그리고 20년. 점점 이방인들의 지배 시간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섬김에서 학대를 받는 수준으로 착취와 압제를 당하는 그 강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 그 죄, 고쳐지지 않고 정말 떨어뜨려지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그 고치심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그 모습이 점점 길어지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평화로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지 매일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점검하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환경과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나에게 믿음은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단조로운 삶에서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진 주님을 은혜를 발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사기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자라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내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한 주를 시작하죠. 하지만 정작 삶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판단력과 분별력이 무디어져 버려서 세상이 주는 걱정, 불안으로 혹시 초조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이 주시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지금의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결심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가나안 이방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들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또 사명의 차원에서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조상들과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가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의 차원에서 그 가나안 이방 민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을 자신의 삶의 유익이라는 차원에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죠.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 같아 보이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또 말씀은 마치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그 누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로 알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해를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거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지 못하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영적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서 나의 가정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영적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무수한 많은 사건들을 내 삶의 평안함이나 어떤 유익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한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그들에게 생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감격하며 살아갔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의 한 민족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갈 때, 그 넓던 가나안 땅을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정복하고 나갈 때는요,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잊혀져 가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죠. 나도 별다를 게 없지 않을까요? 내가 처음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했을 때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내 가까이 느껴지셨나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깝게 여겼었나요? 근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임한 현실이나 이 고통을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라는 이 세상의 조롱에 나도 모르게 긍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가 아무리 새벽에 나와 큐티를 하지만 그 말씀이 나와는 무관하게 되는 거죠. 나의 삶에서
전혀 기억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더 생생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대신 그것들이 나를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나 말씀이니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죠.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를 그 우상들이 대신 차지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새 돈의 우상들이, 물질의 우상들이, 나 하나야 잘 살아가는 평안의 우상들이 나의 삶을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문득 나에게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삶이었나요? 나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3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질병 같은 죄를 고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죠.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받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이것이 드보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 내용의 전부입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였고 여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와 그리고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어느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이처럼 사사의 주된 역할은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는 판사의 역할을 하면서 위기 시에는 전쟁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는 사사로서 전쟁을 주관하지만 직접적인 전투에는 참여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드보라는 바락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숑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서요 이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멀리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부르죠. 그리고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승리의 말씀도 확신도 함께 전하게 되죠. 그렇게 사사 드보라의 부름을 받은 바락은 납달리 자손 그리고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으고 게데스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바락의 모습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지금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올라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분명히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락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와 동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락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분명히 승리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왜 바락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원했을까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요, 철병과 900대를 가진 막강한 군대였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칠 만한 맞단 무기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계산 속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승리하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이 선포됐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거죠. 그로 인해 바락은 이번 전쟁에서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며 머뭇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아무리 또 판단해봐도 다윗에게 승산이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승산 없는 전쟁에 나가게 되죠. 반면에 바락은 내 손에 넘겨주리라, 반드시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락의 대답에 드보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봤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번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는 바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서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바락은 전쟁의 승기를 잡기는 잤지만요, 그 승리의 영광은 결국 얻지 못하게 되죠. 시스라를 죽인 여인은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살피고 바락이 내린 판단이겠죠. 도저히 승산 없는 게임에 나 혼자는 못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바락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얻게 되는 그 영광을 놓쳐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 양보하며 살아가게 되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미치게 되죠. 손해보게 되죠. 사업하면서도 남들이 다 하는 뒷거래도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오히려 세상에 계속 밀리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아, 그래,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손해보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삶의 압박이 느껴지죠.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 난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죠. 손해를 봅니다. 믿음을 선택했지만 현실 속에서 재어오는 어려움이 가중되면 불안해지죠. 이때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인가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 중에는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독교 서적이고 신앙적인 서적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확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죠. 삶이 힘들어지고 꼬이고 뭔가 재어오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먼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죠.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한 구석에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이 빠지는 거죠. 핏대 올리며 기도도 해보고 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려고 했죠. 근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죠. 오히려 더 늘 밀리고 뒤처지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도 삶은 여전히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죠. 억울한 생각도 들고 미치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죠.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급해지죠.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죠.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삶이 자꾸 막히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 머리가 빨리 회전되죠. 근데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때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려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은요,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듯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려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아마추어인 내가 하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것저것 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에 자기의 경험을 더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이해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하실 것들, 그들의 삶에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죠. 이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더 평안해지고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채 자꾸자꾸 세상의 것들에 자신의 세상의 가치관들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도덕적인 깨달음, 철학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읽고 들려주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이 예배라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명령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의 요구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그 부르심에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나요? 그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머뭇거리는 이유가 우리의 판단과 세상적인 판단을 첨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 그리고 또 붙들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한 번 받은 은혜, 이걸로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한 번은 회개했던 나의 죄를 통해서 그 구원받고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죄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죄로 인해서 참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정도의 인간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은 오늘의 회개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은 내일의 회개와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의 회개를 내일의 회개로 대신할 수 없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옆에 죄 짓는 사람들, 또 뉴스에 나오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요, 나의 어두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이유는 나를 고치시기 위한 것이죠. 내 죄가 드러나 고쳐지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죠. 내가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이상으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내 죄가 드러나 고쳐지지 않으면 그 죄가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비추시고 점검하고 해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들로 말씀을 더 첨부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고질뼈 같은 죄가 고쳐지죠. 여러분, 죄의 상처가 아물면 새살이 돋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비록 그 아물기 전까지는 그 시간들이 나와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 때로는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누리고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지어지는 죄,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정말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가? 이 반복되는 죄는요, 나 자신을 죽이고 내가 속한 가정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복되는 이 죄를 끊임없이 고jet병처럼 고쳐지지 않는 이 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죄,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고 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이 죄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가정 앞에, 내 공동체 앞에 내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옵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고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속이 적은 것이 있고 아버지 고쳐지지 않은 것이 있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될까요? 이것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분명히 회개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고백했는데 여전히 그 죄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죄를 따라가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밝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아버지 힘들고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가 고쳐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상처가 아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토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금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갈 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100%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지, 왜 자꾸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정말 바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의무를 하나님 외면한 채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세상의 것을 덧붙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개인 기도하러 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